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고, 그리고 올해 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이한 승동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선교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 있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오늘이 이제 주MS 선교 주일에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있어서 주MS를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주MS는 전 세계 약 97개국에 약 2,6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단이나 모든 선교단체를 총망라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이미 주MS는 글로벌한 세계 국제 선교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선교부인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GMS가 최전방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 북아프리카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젊은 청년이 분신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노점상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선택했던 것이 저항할 수 없어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촉발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독재 정권이었던 이 튀니지가 1년 만에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런 역사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려졌던 자스민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당시에 이 튀니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고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들, 또 사건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순히 한 국가의 변화, 또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중동에서의 변화는 그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난민들은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미 전 세계에 약 1억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몇백만, 시리아 같은 경우는 700만, 그래서 몇 천만 명의 이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난민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이 난민들은 당시에 모슬렘 국가에서 탈출했던 모슬렘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 이슬람 교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슬렘들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어떤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됐냐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개종하는 역사들이 당시에 수백만의 난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약 1000여 년 동안 철의 장막이라고 여겨졌던
모슬렘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동이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동이 선교의 황금기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서 특별히 난민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사고를 당한 환자의 생명을 이 수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환자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골든타임의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변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모든 세상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비단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튀르키예 대지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얀마 유혈 사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공포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 변화들이 단순히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 속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을 그냥 변화로 넘겨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과 카이로스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땅끝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만케 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날,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대위임령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위임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의 키워드로 얘기하라면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많은 동사 중에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야 하라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타문화권으로 가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직장이고 나의 가정이고 학교일지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한국교회만큼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한국교회 열정만큼 갖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또 교회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마다 선교적 교회를 부르짖지만 실제는 관심은 다른 데 더 많아요. 성도들도 제자 훈련의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도를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당신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 진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부족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평생 훈련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훈련받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그렇게 잘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무런 볼품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일까요? 교회의 성장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위대한 세계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도 이미 130년, 설립 1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수많은 역사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말 조선 땅은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열강들의 통상 압력이 가세졌고 또 정치적으로 수구파 개혁파들의 충돌 속에서 사실 일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밀란이 일어났고 또 전염병이 돌았고 사실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시기였죠. 여러분 당시에 한 외국 기자가 구한말 조선 시대의 모습을 신문 기사로 썼던 기사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이게 당시 외국 기자가 본 조선 땅 조선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던 이때에 조선이라는 땅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그들이,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을 해서 배에 몸을 싣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어떤 이들은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고, 어떤 이는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제2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 땅에 뿌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죠. 외국인 묘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145명의 우리 구한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이 묻혀져 있어요. 저도 종종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봅니다만 한동안 제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 묘비를 보면서 이분들이 왜 이 땅에 묻혀 있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돼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 순교하셔서 그것에 묻힌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 가면 묘지들도 있지만 그 옆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좀 어둡게 돼 있죠, 처음에. 근데 들어가면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빛이 비춰지는 글자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조선 땅,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이유는 선교사들의 순교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구한말 조선 땅 그 시기에 선교사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셨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기념하며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연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부르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고 있는데, 이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 복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 때문에 이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절 말씀에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상단의 복, 하늘에서 주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린 자꾸 엉뚱한 복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을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엉뚱한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때요? 복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본질을 망각해버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때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영성도 사라지고 야성도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발 좀 사셔야죠. 복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 때문에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 행복하라고? 너희들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부르신,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쉽지 않죠. 녹록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매일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선교지와 선교 정책과 전략들, 방법들이 다 지금 엉켜 있어요. 뒤바꿔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우리 회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을 그냥 단순한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 속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중국이 신종교 사무조례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기독교를 잘 생활하도록 법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모든 해외에 있었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파송됐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시기에 대부분이 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되었어요. 저희 이 선교계에서는 추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비자발적 철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게 됐어요. 저희 교단 선교부인 GMS도 2600명의 선교사 중에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몇백 명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무려 전체 90% 이상의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 선교 끝났다. 뭐 이제는 추방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낼 수도 없고 또 비자도 주지 아니하고 비자를 캔슬해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화교권 교회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을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자기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선교적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걸 아니까 선교적 교회를 세워달라고 많은 화교권 교회나 교단에서 요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도 저희 GMS도 몇몇 단체들과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곳으로.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시면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마다 가면은 다 보이는 게 중국 글자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도 보이는 게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차이나 아프리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중국인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중국 땅에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이런 선교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중국 땅에 가야만 중국 선교가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2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3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나가야 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선교 대상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온다는 거죠. 누가 이들에게 갈 것입니까? 해외 나갔던 선교사들을 철수시켜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영성도 무너지고 야성도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와 열정과 복음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선교 대상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대상들을 누가 품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정말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아주 분명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태어난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몸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늘 뜨겁게 식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몸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막 불어 힘을 주고 있고 복음을 향해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다면 현재 나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과감한 결단과 포기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비록 내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고난을 당겨주고 또 심지어는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나의 우선순위의 삶을 결단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승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이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호수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그냥 어렵고 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가정도 포기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 생명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 희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이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특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부르신 사명,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앞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장벽이 놓여일지라도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힘든 길 맞아요. 어려운 길 맞아요. 고난의 길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결코 우리의 사명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GMS 본부에 가면 이 사무실 한 공간 쪽에 지금까지 이 GMS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직하신 선교사 65분의 이름이 새긴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늘 만감이 교차해요. 하나는 아쉬움이 있고 이미 떠나보내신 그분들을 보면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남겨진 복음의 발걸음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6분의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사실이 뭐냐면 부부가 소천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3일 만에 남자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두 분이 남편이든 사모든 돌아가신지를 모르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어떠한 선교사님은 댕기열에 걸렸다가 그냥 며칠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몸을 잘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그냥 쓰러지셔서 며칠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날 밤에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늦은 시간에. 근데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 아직도 일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생기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본부에서 행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 보고들, 또 보내왔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비록 그분은 일찍 사명 따라 하나님 불러가셨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이 복음의 발걸음,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부흥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정과 심장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숭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싸움,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력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분명해야 돼요.
42.195km의 마라톤의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가업의 사명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연관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7장에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어서 폭풍을 만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죠?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사명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너의 사명의 끝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너의 사명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절대 나 불러가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 기대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불러가시지 않아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해서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조깅을 하고 또 헬스를 다니고 뭐 좋은 건강식품 먹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기대와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와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달려가세요. 왜?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주님 앞에 남겨지시길 원하십니까? 선교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선교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특권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세상에 복이 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